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나쁜 일만 생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일만 생길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죠. 네, 오늘 백부장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요. 이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이방인 군인이에요. 백부장이 이제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자기 집에 환자 치료 신방 요청한 거죠. 그죠? 환자 치료 신방 요청을 이제 예수님께 했고 예수님은 가고 있는데 또 그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군인이니까 자기도 명령받고 수행하고 또 자기 밑에 군인들도 명령을 하면 그대로 하니까 멀리서 원격 조정 말씀만 하시면 굳이 와가지고 막 안수하고 막 이러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길거리에서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교훈을 몇 가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신자는 선행으로 이웃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선행으로 이웃의 마음을 얻어라. 2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까지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1절 보시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떤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여기 백부장은 제가 백부장 그 이미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100명입니다. 백부장.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쯤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단 장교인데 전쟁이 발생했을 때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아주 숙련된 그런 군인이에요. 그 위에는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은 부하들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천부장 밑에 10개의 1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들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하나 백부장인 거죠. 성경에 보면 백부장 나오는 게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이름이 무엇일까요? 고로 시작합니다. 고넬료. 예, 고넬료. 이게 영어식 발음 라틴어에서 나오는데요. 코넬리우스거든요. 코넬리우스. 우리 한국 번역은 발음은 이제 고넬료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로마식 이름이니까 로마 사람이 거의 확실하죠. 고넬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쪽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갈릴리는 그 당시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여기는 로마 총독이 직접 파견되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는데 이 갈릴리
이 지역은 이 가버나움을 비롯한 이 지역은 그 헤로드 안디바가 고용한 용병들, 이방인 군인들, 예, 그런 음, 그들이 이제 그 주둔하고 이제 왕을 도와서 통치하는 일을 도왔다. 이제 그게 고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방인 왕 밑에서 그 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많이 고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헬라인, 이방인 뭐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옛날의 종, 노예는 어떤 거냐면 가구, 집안의 가구 중에 하나예요. 가구가 부서지면 어떻게 해요? 그 가구를 버리면 돼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죽게 놔두면 돼요. 굳이 살리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중풍병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종,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몸이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종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아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파이스, 이게 헬라어로 파이스 이 단어가 하인, 아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아들처럼 사랑한 그런 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과 소식을 듣게 되죠. 아, 예수님만이 내 종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 하시니 자기랑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가서 환자 신방 요청을 한 거죠. 그 8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죠? 우리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 찾아갔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유대인 장로들은 그 지역 가버나움 마을의 지역 유지들이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 회당과 관련된 회당의 장로급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한 마을들 중에 그때에 뭐, 뭐 여러 마을들 이렇게 책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여러 기적, 이적들을 저 옛날에 소돔 땅에 행했다면 소돔이 현재까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소돔이 망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회개해서 생존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소돔보다 가버나움이 못하다. 이런 책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가버나움 유대인 장로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평소 따르지 않고 또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 아주 그냥 신성모독 또는 아주 미친 사람 아닌가? 이단 교주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의심하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만일 그들을 인터뷰를 한다면 10명이다 그러면 한두 명 빼고는 한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에 주둔하는 백부장이 그들을 찾아와서 자기가 아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대신해서 중간에 좀 이렇게 사절단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좀 자기 집에 와달라고 부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그가 백부장이죠.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대사 중에 나온 겁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건축하게 되니까 그 건축 비용 대부분을 이 백부장이 지불한 거예요.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빚이 있어요. 마음에 빚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지만 평소에 의심했지만 백부장이 부탁하니까 자신들의 그 자존심과 의견을 내려놓고 단체로 예수님을 면회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부탁하죠. 4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니이다. 영어 성경 보니까 deserve,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거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유대 장로들의 의도는 뭐냐 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평소 선행과 구제가 장로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장로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라도 예수님께 오도록 만들었어요. 뭐가요? 백부장의 이 선행과 구제가. 참고로 사도행전 9장 가면 베드로가 그 욥바에 있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이게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특히 그 지역 과부들이 평소 도르가가 다비다가 그 짜준 그런 옷들 이런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평소에 이 도르가가 너 크리스찬이에요. 도르가 이렇게 우리를 많이 돕고 섬겼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베드로가 그 죽은 도르가 다비다를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도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선행이죠. 한국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교회들 보면 연말 즈음에 뭐 합니까? 총동원 전도주일 또는 이웃초청주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교회들 사람들은 그 교회를 오래 다닌 그런 교인들은요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중에 대부분 다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 아니면 타 교회 교인들이 자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웃초청 주일 한다고 그러고 총동원 전도주일 그러면 난감해요, 난감하지 않아요? 난감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 만들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 고향에서 생선 가게 하시는 제 모친이 냉동 생선 이렇게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주변에 전셋집 주인 집에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이러다가 전도주일 행사 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심어놓은 게 많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전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 행사하고 하는데 이렇게 좀 참석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참석해요, 안 해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참석해요. 네, 뭔가 얻어먹은 사람은요 참석해요. 심는 사람이 거두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일부러 이와 같은 걸 노린 건 아니었지만 평소에 사람을 얻은 덕분에 그들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변호하고 부탁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불의한 제물로 누구를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니까 돈과 재물은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가장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6절부터 8절 보니까 백부장이 1차로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집에 초청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 종교법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 관습법을 잘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 관습법이 뭐냐면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오면 그 유대인은 어떻게 돼요?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돼요. 이방인과 접촉했잖아요. 이방인과 악수라도 하잖아요. 이방인과 허그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하게 돼요.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성전에도 못 가. 뭐 다른 사람 또 만날 수도 없어. 이 정결법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좀 예수님께 폐를 끼치는 것 같다. 그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군인인데 천부장 자기 상관이 자기에게 명령하면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그걸 행하거든요. 또 자기 밑에 병사들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시키면 명령하면 다 따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밖에서라도 길가에서라도 그냥 말씀만 하사, 그냥 명령만 하시면 백부장의 종이 나아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괜찮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우리가 한 두어 주 전에 그 우리 수요 예배 때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뭐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거랑 견줄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딸 좀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세요. 안 갑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집중할 거야. 이방 사람은 관심 없어. 막 이런 식의 아주 냉정한 말씀하시거든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아. 이거 이방인들을 개취급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일반 유대인들이 행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 여인에게 한 거예요. 굉장히 마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주시면 안 돼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거든요. 마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방 군 장교가 나오고 또 자기 종 뭐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걸 봐가지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나라 이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려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오죠. 왕에게 오니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줘요.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가요. 예. 산골짜기까지 갑니다. 막 시골길 산골 동네까지 행렬을 막 선물들 갑니다. 자기가 그러면 선지자가 자기 아픈 곳을 다 안수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나을 거야. 막 기대감을 가지고 가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환을 내보내 나오지도 않아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선지자는 사환 하나 종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시는데요. 저기 요단강 가서 저 몸을 7번 이렇게 담갔다가 뺐다 담갔다가 이거 씻으면 나을 거래요. 여러분 오늘날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 그 병원 망합니다. 직접 의사가 진단하고 진찰하고 뭐 이게 해줘야 되는데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원 하나 덜렁 보내가지고 달랑 하나 이 나만 장군이 장군까지 올라간 사람은요 뭔가 법도 예절 예의 이런 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화를 냅니다. 아니 선지자가 나와서 환영 인사도 하고 웰컴 인사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아픈 곳에 좀 아픈 것 좀 하소연 듣고 좀 안수해서 기도해서 좀 낫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기 요단강 보니까 지저분하더구만. 이 나라 올 때 보니까 자기 나라가 강이 더 깨끗한데 그래서 화를 내고 얘들아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제 가려고 그죠? 말고삐를 탁 돌리고 이제 딱 가는데 누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합니까? 나아만의 종들이 하인들이 나아만이 잘한 게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지혜로운 종들을 뒀어요.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장군님, 선지자가 굉장히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요청했더라도 어려운 것을 처방전 내리더라도 그것을 했을 텐데 고작 강에 가서 그냥 목욕만 하면 되는데 7번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밑제 문제는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고 강에서 한번 목욕을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화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돌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지혜로운 정들 아닙니까? 그래서 했더니 어때요? 나만 장군의 피부가 아기 피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보다 더 믿음이 괜찮죠. 그죠? 괜찮습니다. 믿음이 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나쁜 일만 생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일만 생길까?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도 했지만 부산에서 부교육자 할 때 그 주일 처음 그러니까 주일 처음에 오신 새신자가 그 주에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 신방하려고 이제 다른 부목사님이랑 갔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이 아줌마 지인들이 병문안 갔을 거 아닙니까? 아들은 저기 뭡니까 다리 한쪽 뭡니까 기부스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 하나 올려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교회 가서 다친 거다. 당신이 교회 가는 바람에 이 당신이 평소 섬겼던 그런 귀신들이 당신 아들 해코지한 거다. 이렇게 막 이게 두려움을 준 바람에 우리가 교회 팀이 딱 신방 갔는데 저기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얘기나 들어봅시다. 그 당신 아들이 왜 다친 겁니까? 그러니까 횡단보도도 아닌데 이렇게 보다가 빨리 막 차들이 쌩쌩 오는데 달리다가 이렇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횡단보도로 갔으면 안 다쳤을 텐데 그냥 무단 횡단하다 다친 건데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뭐 한다고. 근데 한번 딱 두려움이 생기니까 염려가 딱 생기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믿음이 형통한 일만 생겨야 되는데 왜 나쁜 일이 생깁니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그러겠지만 대형 교회나 큰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기를 많이 어플라이 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체계적인 교회 막 이런 그런 교회에서 훈련 잘 받아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날 중형 교회들은요, 대형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사람들을 그 청빙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한 신학생, 동기생들도 전도사 시절부터 어떤 전도사님들은 대형 교회 들어가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막 그렇게 훈련 받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워하고. 저는 서울 강북의 성북구에 있는 그 당시 재개발 지역으로 정해진 곳에 재개발 지역은요 또 사람들이 떠나고 그 빈 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앞으로 공사할 그 개발사에서 집들을 막 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빨리 떠나라고 이 멀쩡한 이 주변에서 떠나. 그러면 그 헐려진 거기에 사람들이 뭐 해요? 무단 쓰레기 투기를 합니다. 그럼 그 교회 가니까요 그 마을이 막 그 미사일이 와서 폭탄 터져가지고 한 것처럼 몇몇 집은 남아 있고 막 그런 데 있는 교회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 우리 다른 동기 전도사님들은 좋은 교회에서 훈련받고 너무 부러워. 막 이럴 때에 제가 그 사무엘 선지자 사건을 그 스토리를 어느 날 읽게 됐거든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가잖아요. 어려서부터 거기서 그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나가 그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해서 바쳐서.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홈리와 비누았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때요? 타락한 제사장들이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재물이 다 있기도 전에 자기 몫에 그것을 막 건져간다거나 원래는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서 그 익혀서 뭐 하여튼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제사 끝나기도 전에 막 그렇게 하고, 또 성막에서 섬기는 여자 봉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아니 그런 집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 선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자기 윗선배 두 제사장, 어떤 선배 목사격 되는 이 두 사람은 전혀 본이 안 되고 그런 데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우시잖아요. 정말 훌륭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때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도 이 사무엘을 얼마든지 훌륭한 선지자로 세우실 수 있으시구나.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구나. 제가 뭐 한 겁니까? 적용하고 실천한 거죠.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 있었는데, 이 주변 환경, 조건, 이게 우선이 아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신자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경건하게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단받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장소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은혜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집회에 있든 소규모 어떤 모임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놀라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9절 10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무리에게 그 모델로 삼으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사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은 몇 말씀 좀 추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추가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 백부장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고 칭찬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생할 일들을 예고하시는 거거든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동서로부터 이르러 이렇게 오는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어때요? 앉으려니와, 이 앉는다 이거는 천국 잔치에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그러면 우리도 상상에 좀 날개를 펴서 우리도 천국에 가요. 그러면 우리 중국 식당 가면 둥그런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옆에 이방인 백부장 앉아 있고 우리 앉아 있겠죠. 그리고 식사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이 반찬 맛있어, 맛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 믿게 됐나요? 성도의 교제를 하겠죠. 자,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묻겠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요?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가정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예,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예, 그게 가나안 땅이었고, 거기 가면 땅을 줄 거고 아들 줄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우리 중에 믿는 가정 출신이 아닌 안 믿는 가정에서 인생 도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어때요? 동질감을 느끼겠죠. 아,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 믿게 됐어요. 뭐 이러겠죠. 모태신자들은 어떨까요?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삭과 야곱.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얘기 들으면 그런 동질감을 느끼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 꽃을 피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혈통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아닌데 영적으로는 동질감을 느끼는 믿음의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 안에서 영적인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혈통적이고 육신적으로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아니하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요. 그 혈통상 후손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는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믿음은 육신적인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왜 놀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신성어론도 아시는데 왜 막 놀랍게 여기고 막 그러십니까? 마치 몰랐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거, 뭐 백부장이 그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왜 뭐 놀라고 막 그러십니까? 막 이런 질문 다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말은요 언제나 주님께서 어때요? 놀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말은요 우리의 믿음의 말,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동은요 주님께서 언제나 놀라 주십니다. 제, 제 윗집방에 가족방이 있는데 제 큰딸이 자기 아들 외손주죠 사진을 종종 올리거든요. 그래서 사진첩 그 사이트에도 올리고 또 짧은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저는 다 압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누워만 지내다가 뒤집기 시작하고 이윽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벽 짚고 서기 시작하고 이제는 막 걷기 시작하고 막 그런 과정 다 알거든요. 최근에 이 짧은 동영상 하나 봤는데 외손주가 이렇게 아기 침대에서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벽 잡고 나무 벽 잡고 딱 서는 장면 그걸 봤거든요. 제가 어땠을까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봤을까요?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놀라는 거죠. 얘가 벌써 이렇게 자랐어. 벌써 이렇게 자랐어. 곧 걷겠네. 뭐 이런. 알면서도 놀라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놀라시는 것도 그러한 비슷한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애를 쓸 때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마를 할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는 천사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얘들아 저기 봐. 기도하기 시작했어. 이러면서. 제가 20대 중후반부터 11조 원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뭡니까? 뭐 알바도 하고 뭐 하여튼 그 이 피 같은 이 살 같은 이 돈 그냥 감사한금 정도 이게 주일헌금 여러 개 이게 깨작깨작 이렇게 헌금 깨작깨작 표현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잔잔바리 하다가 11조의 은혜 받아가 11조 막 그때 제 심정이요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고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주변에 천사도 뭐예 드디어 11조 하기 시작했어.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태도를 보일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믿음이란 성령의 열매란 성령께서 믿는 신자에서 일하심으로 발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